오늘 오후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올림픽 금메달 숫자가 13개예요. 정말 최다 메달 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그 사진이 하나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이은혜 선수이고, 오른쪽에 이제 밝게 핑크빛 저분이 양영자 선수입니다. 양영자 선수인데 88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셨고, 이분이 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처음에는 스포츠 선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과 몽골 지역에 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선교하시다가 요 선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이 전도를 받고 기화를 해서 이번에 올림픽 동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땄는데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때 여러분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단 말을 하더라고요. 저 우리나라 선수가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귀화해서 중국인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오히려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영광은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이고요, 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한 글자가 빛이죠, 그죠? 영광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수가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되어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또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어쩌면은 이분은, 이 이은혜 선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고, 그죠? 또 사실은 또 이은혜 선수도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이은혜 선수가 했던 선한 일이 올림픽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은혜 선수가 한국으로 귀화해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금메달을 따든 노메달을 따든 우리 어떠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을 드러내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얘기를 9절에서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어야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신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영광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나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할 때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원래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여러분 지금 박해련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서신을 주고 있는데 원래는 너희들이 위로받을 자가 아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 근데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귀한 빛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이은혜 선수가 굳이 중국인인데 여기까지 와서 동메달 따서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은혜 선수가 진정으로 자기가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정말로 여기에서 동메달까지 따게 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는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양영자 선수에게 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금메달 못 따도 실망하지 마시고 금메달 땄다고 해서도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우리나라 금메달 13개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진정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전제가 지금 여기까지 1장, 2장, 5절까지 계속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모든 세상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 선포되는 영역이 단순히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세상 영역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면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 빛을 가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드러나려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내 내면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싸움.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은요 금메달 따라고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배드민턴 선수 무릎이 안대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데도 금메달 따려고 싸우더라고요. 이 세상의 영광이거든요. 금메달을 따야 부귀 영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그러한 세상의 금메달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노메달 따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영광을 돌리는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진짜 영광은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밖에서 무슨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집, 우리의 가진 무슨 스펙,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잘하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먼저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우리 너무 여겨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데 그냥 성화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성화가 훈련 없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 없이 금메달을 땄습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시상 때 이 금메달이나 은메달 이런 데가 아니라 심판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은 사람은요, 저 하늘나라 가서 무엇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에 관해 대해서 이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있는데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시상 때가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의 자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바로 이 종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의 경주.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전 여러분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바알을 못 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바알의 집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싸움인데 내가 다른 신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뭐 좀 가르쳐 줘야 돼요. 10년이나 20년이나 정체되어 있어. 제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물질을 좀 필요하다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지, 어린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으면요, 심판대 앞에서 영광이 없죠.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야, 그때나 지금이나 100만 원을 받더라고요. 40년이 가까운데도 100만 원을 받아요, 연금이. 그럼 그때 100만 원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잖아요. 야, 100만 원 가지고 이제는 내가 운동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러시더래요. 잘못 들었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러더래요. 얼마를? 100만 원을. 그 누굴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근데 저도 적어왔어요. 누굴 쓰시겠냐? 응? 내가,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기도하면 받았는지 누가 그러는데,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노종이 있다. 은퇴하고 그가 생활비가 없구나. 그 종에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 양영자 선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호산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금메달도 주님 것이고 은메달도 주님 것이고 연금도 주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또 채우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노종에게 연금 100만 원 전액을 드리고 과감하게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스포츠 선교하다가 이렇게 이은혜와 선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먹는 것, 입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내 내면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죄와의 싸움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데
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이 그 뒷부분에 경주하고 똑같이 말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죄와 싸움이요,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향하여 싸우는 그 싸움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나는 훈련. 교회가 어느서부턴가 그냥 타가소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있기도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교회는요, 고아원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병원의 기운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므로 죄와 싸울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죄와 싸우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서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은 나가서 얘기를 해야죠. 죄가 무엇인지. 그러려면 정확하게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야 되고요,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해야 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사망과 싸우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3절처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와 싸우다 보면 속 터질 일이 많잖아요. 물론 내면에 죄가 있지만은 우리는 또 죄인들과도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죄와 싸워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내면이 더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길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계속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쓰면서도 수신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왕이 누구예요? 위에 있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 총독이 누구예요? 다 지금 로마 시대에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배국의 그 정부에서 보낸 그 관리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봉사하고 순종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총칼로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총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에 있는 왕들, 모든 인간이 만든 죄들을 순종할 때 너희들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그럼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왕들의 주가 또 있다 없다? 있다. 왕의 왕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왕을 순종하는 것은 그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16,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총독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세상에 파송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인간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사도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최고 지휘관 자의 종으로서 가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좀 참아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는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성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 이렇게 최악으로 살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런 끔찍한 살상 앞에 반성하고 좀 착해져야 되잖아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핵무기인데요. 핵무기도요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지금은요 서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을 쓰면요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핵을 쓰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금메달이 아닙니다. 은메달도 아닙니다. 아니, 금메달, 은메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욕할 것은 없어요. 근데 진짜 영광은 금메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사탄마귀와 싸우고 거룩과 싸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제도 속에서 불합리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아내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시상대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금 면류관으로 여러분 머리에 씌워줄 줄 믿습니다. 내면의 거룩한 성화, 또 이 외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먼저는 믿음을 갖고야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광이지 금메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먼저는 내면이 거룩해져야 되고, 또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날 때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빛도 보이죠? 여러분 아셨나요? 그 모든 빛은 태양빛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가득한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